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각 가정에서 또 밴드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날씨가 조금 서늘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팔을 입었더니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제 드디어 사사기 3장 31절에 나와 있는 내용 삼갈에 대해 오늘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3장 31절을 한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사기에서 이렇게 오늘은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였다고 그러고 또 지난 우리가 안식일에는 이제 에글론과 또 그의 병사들 10,000명을 죽였다는 표현들이 있고 또 온니엘 같은 경우도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고 사륙과 도륙을 통해서 내 백성, 나를 섬기는 내 백성을 풍요롭게 잘 먹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어떤 윤리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노력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자식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바쳐짐으로써 다른 자식들과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는 지금도 인도에서는 겐지스 강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작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한 서양에 있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세상의 신이라는 겐지스강의 신이라는 그 존재에게 그렇게 바칠 수가 있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강에다가 자식을 받댔던 여인이 그 기자를 쏘아보듯이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하찮은 것을 바치고 있나요? 나는 최고의 것을 바치는데 당신은 뭐 돈이나 뭐 이런 거 적당히 좀 바치면서 그것도 신에게 뭔가 헌신하고 바쳤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을 때 기자가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바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 생명을 죽여서 다른 생명이 잘 된다. 그것은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을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인간이 인간을 대신하게 해놓은 거예요. 완전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모스 신, 몰렉 신은 전부 자식을 제물로 받아가지고 먹고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지배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고자 아브람 때부터 무려 400년 동안이나 전도 활동을 했지만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 마치 썩어버린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온 몸이 썩어버릴 것을 이제 아는 것처럼 그것을 절단해 내는 작업들이
필요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였다라는 그 표현들은 이제 단순하게 나와 있는 거지, 사실은 400년 동안 전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안 되고, 또 물론 이 블레셋 사람들은 4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블레셋 사람은 해양 민족으로 다른 데서 이주해 오는 민족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 의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었다. 자, 그런 배경과 함께 오늘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한 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6절에 한 절 더 나와서, 근데 그 5장 6절에 나오는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삼갈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배경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는 삼갈의 활동에 대한 것은 이 한 줄이 끝입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뭐 여호와께 그들이 악을 행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삼갈을 세워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더니 삼갈이 지배하던 날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렸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사기의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한 줄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비교적 짧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어요? 온니엘. 근데 온니엘 앞에 뭐 이렇게 수식어구가 붙어 있었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 앞에 있는 수식어구가 그들의 족보라든지 그들이 어떤 신분인 것을 드러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것들은 다 설교를 통하여 알기 때문에 두 번 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어요? 에훗인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또 따라다니죠. 왼손잡이, 그 앞에 베냐민 지파, 사실 이제 그 뒤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지만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는 아들이고 야민이 이제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 지파의 사람들은 왼손잡이가 많아요. 재미있는 것은, 근데 특별히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오른손을 장애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 앞에 삼갈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갈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 아낫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면은 이 존재의 내용들을 조금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사사 아낫의 아들 삼갈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경을, 그러면 삼갈은 어디에 해당하는 사사인가? 일반적으로 에훗 다음에 삼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기 4장 1절로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가 뭐 이래저래 하다가 제일 밑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에훗 후에 삼갈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삼갈이 죽으니 그 이후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예, 그러죠?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에훗 죽으니 에훗 후에는 삼갈이 나왔고, 그러면 삼갈이 죽으니
여선지자 드보라가 나왔고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삼갈의 앞에는 에훗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고 드보라 삼갈 후의 선지자인 드보라 앞에는 에훗이 죽으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삼갈은 이제 에훗의 끝 말년, 왜냐하면 에훗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성대하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안식일에? 80년이에요. 80년. 근데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살아요? 모세도 120살이었고 웬만하면 여호수아도 110세였고, 그러면 여호수아 때보다 이게 조금 더 뒤로 이제 연결되잖아요. 왜냐하면 온니엘도 수십 년 동안 됐었고, 그러다 보면은 뭐 많이 살아야 100세라고 할지라도 그가 뭐 10대 때 이런 일을 에훗이 10대 때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돼서 한 나라의 그러니까 그 왕이 있는 에글론에 공물을 바칠 정도면 10대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려면 적어도 젊다 할지라도 30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뭐 애가 와가지고 뭐 공물 바친다 하면은 그건 뭐죠? 식민지 국민이 그 지배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80년이라는 태평성되면 적어도 에훗이 110세 이상은 살았을 것이고, 그럼 110세까지 모세처럼 막 건장했을 것인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말년이 되어서 태평하지만 그래도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점점, 그리고 에훗의 시대에 사람들이 또 에훗이 건장할 때와 약간 이제 힘이 빠져서 출타를 제대로 못할 때에 점점 이제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그 후에 삼갈이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학설이고, 두 번째,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 보면은 이제 사사기 5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게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시대의 배경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드보라 얘기예요. 드보라.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드보라 시기에 사사기 5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기록해 놨을까?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드보라와 삼갈은 거의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제7년식 예수재림교회 주석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에훗의 말기, 그 다음에 어떤 드보라의 시기 앞뒤, 뭐 거의 그 정도 시기가 이 삼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순서적으로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가 사사기의 기록상 맞고, 삼갈은 에훗과 드보라 또는 드보라 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라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사사기 5장 6절에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솔길이 뭐죠? 조그만한 길이죠. 대로는요? 큰 길이죠. 그럼 왜 이 아낫의 시대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대로로 안 다니고 오솔길로 다녔을까요? 네? 인구가 적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75명 내려갔다가
215년 만에 몇 명이 되어 왔어요? 거의 200만 명에 되는 숫자가 되는 걸로 봐서는 인구가 그렇게 줄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요? 여러분, 그 차는 조그만한 길로 다닐 수 있어요? 아니면 좀 큰 길로 다닐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 또는 그 뭐 곡식들을 실은 큰 수레들은 어디로 다녀요? 큰 도로로 다니겠죠. 그러니 어디만 지키고 있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큰 도로만 지키고 있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쪽길, 그 다음에 오솔길 이런 쪽으로는 사람들이 잘해야 뭐 2대나 3대 정도 되는 거, 아니면 지게 지고 겨우 쌀 한두 가마니 지고 갈 것이지만은, 대로로 다닌다는 것은 쌀을 수십 가마니를 크게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나 이방 민족의 침입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로에 없는 거예요. 저 큰 대로에 갔더니 텅 비어 있어. 사람들은 몰래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기만 하면은 성들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짊어지고서 다니는 것을 버려버렸을 때는 누가 대로로 다니는 거예요? 대적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마에 인을 받고 우리의 가슴에 놓고서 다닐 때는 우리가 대로로 다니는 거예요. 주변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했을 때는 오솔길로 다니고 몰래 숨어 다녀도 불안한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그 배경을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31절, 오늘 한 절밖에 없는 이 구절. 에후드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목원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길은 오솔길로 갔더라. 자, 여기서 아낫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아낫의 아들이에요, 삼갈이. 근데 이 아낫이라는 말은요, 다른 언어로는 아나트라고 하는데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미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또는 전쟁의 여신이라고도 해요. 이게 아나트예요. 그래서 아낫의 아들은 우리 재림교회 주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들은 물론 이제 뭐 아스타로 신을 얘기한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스타로 신을 얘기한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아낫은 아나트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 같은 인터넷에도 아나트를 찾으면은 가나안의 여신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신으로 나온 아나트가 아낫이 거의 확실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갈의 일반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땐 성경은 보통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낫인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아낫이고 그 아낫의 아들이 삼갈인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 아버지가 그 삼갈을 지을 때 너는 아낫의 아들이다 라고 지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낫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삼갈이라는 이름 앞에는 아나트라는 가나안의 여신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삼갈이라는 이 존재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아나트라는 가나안의 여신을 섬기는, 적어도 아버지가.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나트 여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그 엄마는
이스라엘의 족속이었을 것이다. 왜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결혼하였더라라는 말들을 우리가 여러 배경 가운데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노아 시대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영웅이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더라라는 게 사사기의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스라엘의 여인은 이 아나트라는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아예 아낫이라고 지었던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삼갈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에는 전혀 없는 이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히브리 언어는 단어가 항상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음이 세 단어로 되어 있고 그 세 단어의 모음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단어들이 변경됩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한두 단어를 더 붙일 수는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복수형의 전미사라든지 목적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단어로 되어 있는 이것을 히브리서나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나 고대의 문서들을 다 뒤져봐도 삼갈이라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존재하는가? 학설은 두 군데예요. 첫째, 후르족이다. 성경에 호리 족속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6절과 신명기 2장에 호리 족속이 나오는데 호리 족속의 이름 가운데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헷 족속의 왕의 이름에 삼갈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낫이라는 삼갈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족속이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여신을 섬기고 있는 어쩌면 헷 족속 아니면 후르 족속, 호리 족속, 성경에 나와 있는 호리 족속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첫째, 온니엘도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었습니까? 아니죠. 갈렙이 그 그나스 족속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나스 족속이었어요.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사는 다 하나님이 세웁니다. 자기 혼자 나 사사할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근데 사사가 됐어요.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순수 혈통으로 끌고 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시켜서 순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온 세상.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대한 잡족이 들어있는데 그 잡족들 내에서 사실은 지도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 완전히 녹아들게 되고 지도적 위치를 하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닌 존재들에서 지도자를 빼어난 지도자를 만들어 가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여러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패동 교회도 엄마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재림교회 신앙만 한 사람만 있습니까? 거의 뭐 많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저희 부모님, 저희 집사람도 재림교회 신앙과는 전혀 불교에다가 초파일과 1월 1일이 되면은 언제나 불공을 드렸던 그런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의 전 민족이 녹아져 있는, 그래서 메시아가 온 민족의 구원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끼리, 이스라엘 순수, 유대인 순수 이런 건 없어요. 철저히 신앙 공동체는 혈통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 신앙 공동체로 여기 초반기부터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어쨌든 삼갈은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었고 그 아버지는 아낫이라는 아나트의 가나안 여신을 섬겼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그림이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맞죠? 이 왼쪽이 아나트 신입니다. 근데 바알의 여동생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사랑과 싸움, 전쟁의 여신으로, 이렇게 사랑의 여신이라면 비너스 있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면 그리스로 가면 비너스, 이쪽으로 오면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오면 아나트,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알의 여동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왜 바알의 여동생이 하나의 특징인가? 바알의 모습이 오른쪽이 바알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바알신은 몇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형상도 머리투구에 소뿔 모양을 쓰고 있는 형태고, 또 다른 바알의 형상으로는 이 소예요. 소, 황소. 그 지역에는 소가 가장 크고 힘이 세고 주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를 많이 숭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도 40년 전만 할지라도 집에 암소 한 마리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부자였죠. 자식들 키워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40년 전에 대한민국도 그랬는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 그쪽 지역이 이 소를 숭배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바알도 황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인도는 소를 아예 안 먹고 소 지나다니면 비껴 다니고 아주 그렇게 살고 있는 데죠. 지금도. 어쨌든 여러분, 아낫은 바알의 여동생이고 바알은 황소의 신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전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아낫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삼갈이, 그가 엄마 밑에서 이스라엘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는 이 가나안의 여신 아낫을 섬겼지만은 삼갈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의 꽃을 넘어서 고대 3000년 전에 철기 문화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언제쯤 가지고 온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에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때에 전쟁을 했는데 칼을 가진, 철기 문화의 철로 만든 칼을 가진 존재가 누구밖에 없었어요? 왕하고 요나단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죽창 이런 거죠. 왜요? 낫이나 홈이나 이런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철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왕 외에는, 여러분, 낫을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칼도 가지고 있죠. 같은 철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왕하고 그 아들 왕자 외에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다른 밑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장군이라 할지라도 죽창, 나무 이런 거예요.
이게 사울 왕 시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왕보다 이전 시대가 사사기 시대지 않습니까? 약 350년? 그 시대에는 아낫의 아들이 삼갈이 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같은 경우도 칼이 이제 돌로 만든 칼이 있고, 돌로 만든 칼.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여기 왜 소모는 막대기인가? 칼이 없어요.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칼과 창이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로 하자면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미국과 그저 대포나 몇 개 가지고 있는 이 탈레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전투기나 스텔스 전투기도 없는 탈레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이겨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철기 문화의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600명이나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 말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뭘로요? 소모는 막대기. 왜 소모는 막대기일까요? 그의 직업이 소를 몰았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는 일상의 삶, 자신이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으로서 나아가서 이긴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거룩으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야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 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는 그가 소를 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일상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겼더라.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몇 번 잘 기억하라고 했는데, 아낫이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바알의 여동생이라고요. 바알 신이 뭐라고요? 소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하나님의 그 약간의 위트와 해악이 들어있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는 무엇을 상징하는데요? 바알 신을 상징하는데, 아낫이 다 그 가족들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쳤다는 것은 바알신과 아낫신과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친 거죠. 왜요? 그들은 소모는 막대기도 아마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알신이 소기 때문에, 그 여동생이 아낫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그것을 소모는 막대기로 다 해치워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아낫을 섬기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이 되는,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내가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단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한 사람만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단한 것이죠. 어쩌면 자기 인생 하나만 온전히 구원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다른 한 명, 내 인생 외에 그게 자녀가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이웃이 되었건 직장 동료가 되었건 한 사람만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나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삼갈이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한 구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쩌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기가 죽었고, 두 번째, 대로로 다니지 못할 만큼 자존심 매우 상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나약하고 별로 내세울 것 없잖아요. 이 시대의 삼갈이에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아낫을 섬겨요. 세상의 풍요를 섬겨요. 미를 섬겨요. 요즘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미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고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 한번 한 적 있지요. 서구 유럽과 우리나라도 점점 마찬가지지만 비만으로 인한,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영양과 과다로 인하여 비만으로 인한 질병과 그로 인한 병원비, 그로 인한 그 비용들이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용의 절반만 전 세계에서 비만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 비용의 절반만 해도 전 세계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고, 지금 이제 탈레반에 의하여 아프가니스탄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고, 심지어 우리 김정태 목사님 있는 이 베트남도 호치민시에서만 수천 명의 그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봉쇄를 해버렸대요. 봉쇄하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놓는데 시내에 철조망을 다 쳐버려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군인들이 다 지켜요. 모든 사람은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경찰, 군인, 간부,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철조망을 다 깔아버린다니까요. 2겹, 3겹으로. 그리고 미리 2, 3일 전에 전부 다 이렇게 물건을 사게 하고 배달은 된대요. 특별한 거, 생필품만, 의약 생필품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을 못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굶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인들 중에도 일자리가 벌써 떨어져 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이 발생하고 있대요. 이 베트남 같은 데서도. 미얀마, 베트남, 네팔, 부탄 이런 데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비만으로 인하여 살이 찌고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병원비를 절반만 아껴도 전 세계를 풍요롭게 먹을 수가 있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삼갈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다가 메고 갔을 때 철기 문화의 최첨단의 모든 것들이 갖춰진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존재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의 삼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제까지 마치 아낫을 섬겼던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부모님이 또는 가족들이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 세상 사람, 다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없이 하고 이스라엘을, 나도 구원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내 직장에, 내 가족들, 내 자식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존재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삼갈이 되어서 나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라 라는 그러한 명성을 얻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입니다.